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르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전체 말씀은 이제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워닝을 줍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면 자기의 그 우매함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한다는 것은 의도치 않았던, 의도했던 그 일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워닝을 주셨습니다. 야, 먹는 것이 더러운 거냐? 그게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하나 다 꼬집으셨습니다. 탐욕하는 거, 음란한 거, 도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된 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서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혹이라도 말로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혀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예를 듭니다. 재갈을 물어서 그 큰 말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큰 배도 그냥 키 하나로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혀는 굉장히 작은데 이거를 제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듭니다. 어떻게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대로 이은 사람에게 저주를 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열매를 얘기합니다. 무화과가 담능하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이 올리브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의 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과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한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게 결국은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얘기죠. 자기가 아직도 잘난 척 해가지고 이 자기 방법대로 해야 되고 자기 원하는 방법이 돼야지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 이 말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난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천국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결과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이 화평케 한 자는 결국 온유한 심령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 온유한 것을 바로 위에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한 것은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고 온유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화평을 얘기합니다. 이 화평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서로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자기가 먹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야, 우크라이나 보고 너 화평해. 이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여기까지 죽었는데 우리 땅 내놔 이렇게 나오죠.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체면이 있지. 이거 그거 다 내놓고 하면은 나중에 보상금 내놓으시고 돈 내놔라 그럴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국이 정말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가?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거짓으로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워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오도 했습니다. 결심도 하면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겠다 결단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혀를 제어하며 말로써 정말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삶을, 인격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아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그냥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움받기를 소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받은 자로서 국률함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혀에 재갈을 물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